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절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수리 하.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을 타고난 저희의 죄성을 돌아보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 부흥과 영적 성숙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덧입혀져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 스스로의 지혜도 아니요 능력의 의함도 아님을 늘 깨달으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영혼들이 등불이 되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영일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타가 있다면 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사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보다 넓으시고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를까요? 이유는 1년 12달 중에 5월 달이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출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생명력과 풍요로움입니다. 자녀를 낳는 생명력과 그 자녀들을 키우는 풍요로움이 있죠. 그래서 5월 달은 계절 중에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산과 가지들과 식물들이 이제는 새 푸른 잎사귀를 내면서 이제 새 생명을 낳기도 하고, 또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5월 달은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온도도 쾌적하고, 그리고 일조량도 좋아서 다들 어디로 가요? 다들 밖으로 가요. 오늘 우리도 체육대 하러 가는데, 그죠? 축제도 많고. 그리고 일할 때도 언제 공사를 많이 하냐? 5월 달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일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을 영어로 메이라고 하는데, 이 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춘입니다. 젊은이. 활동량이 많은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5월에는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의 소중한 의미들을 담은 기념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 답답해. 가정이 감옥과 같아가지고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 가장 단연 소중하고 제일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혈연 관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혈연 관계가 모여 사는 공동체. 의미는 가정은 복수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복수죠. 그러면 요즘의 사회는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 그럼 1인 가구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격히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가정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복수로 삽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되냐면요. 최소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9명이 왔다. 9명이 모였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소의 단위는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속회를 드리는데 속회 예배 드리는데 10명이 안 됐다. 그러면 모였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천주교는 2명 이상 모여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 신부와 신자 1명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2-3 사람은 모여야 돼. 2-3 사람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어때요? 우리 개신교는요,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7시 반 예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혼자라도.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새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나 혼자인데요. 1인 가구인데요. 아니요. 1인 가구도 가정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MZ세대들은 결혼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도 이후 출생, 그러면서 2010년 이하에 출생했던 이른바 이제 30대, 20, 30대 이 세대들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들은 결혼하는 것을,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조사해 왔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4번째가 나왔어요. 왠지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귀찮아서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이유는 뭐냐?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감입니다. 결혼하는데 요즘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혼식 예산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 요즘은 국수도 아니야. 저 결혼할 때는요, 국수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국수는 안 돼요. 뷔페 차려야 돼. 그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집을 장만해야 돼. 혼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MZ세대들은요, 자신의 자유,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동체성, 연대성, 가정의 연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는 걸 좋아해. 그죠? 모이는 거 좋아하고, 또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날 가면 하룻밤 또 자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나가서 사 먹고, 잠도 안 자요. 이제는 개인 플레이인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내 자유가 없어져.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결혼을 꺼리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이 있어. 나는 지금 가서 저녁 먹고 테니스 치고 싶은데 집에 식구들이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실컷 치고 와야 되는데 눈치 보이니까 조금만 치고 와야 되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빨간 날만 기다리는 식구들을 보니까
이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에 있어서 가정이 이게 걸림돌이 돼버려. 그래서 가정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산입니다. 아니, 오늘 이완이가 왔는데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빼다 밟았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 낳는 게 참 은혜인데. 근데 이 아이를 낳는 게 예전에는요, 자녀는 생산제입니다. 생산제. 그러니까는 낳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키면 알아서 지 밥벌이는 알아서 해. 그리고 애들을 줄줄이 낳아도 괜찮아. 왜요? 막둥이는 누가 키워요? 큰 누나가 키워주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냥 크니까는 같이 크니까는 이게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20살만 넘으면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니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경제가 도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자식이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야, 소비재. 평생 투자해야 돼, 평생.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애를 낳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내 인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아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는 목표 이루었다고 절대로, 물론 잠깐의 코카콜라 맛은 있어요. 짜릿함은 있어요. 그러나 더 목마른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전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왕으로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내가 모든 것을 원 없이 살아봤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내 삶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자아 성취, 자기 개발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나마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 따뜻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태리 가곡 중에 이런 가곡이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지만 내 쉴 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 제가 아까 부르려고 했는데 음을 못 찾아서 가사를 하려고 또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도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사랑과 내 인격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을 세워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려움과 기쁨 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우리에게 구별되고 가장 좋은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자녀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주고, 그러한 사랑과 공경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이웃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은혜가, 행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해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요, 그 가정은요,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가정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여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요,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면요, 거기에는요, 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사기를 당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요, 집에서 쫓겨나서요. 교회도 상가교회인데요, 그 상가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도 셋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쫄딱 망했다니까 좀 그러네. 예, 목사님한테. 하여튼 그 망해가지고, 그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상가교회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반을 나눠가지고. 그럼 만나서 이제 형님이죠. 형님 목사님한테 형님,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라. 망했다. 사기당해갖고 망했고, 그 사기꾼은 감옥에 가 있다는,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힘드시겠네?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난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 드리는 것밖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밤마다 부부가 모여가지고, 둘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되니까,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지만,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 뒤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잘하냐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신점을 치니까 그 돈을 뒤에 주인이 이제 착복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의 감옥은요, 감옥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말이 오면 그냥 싸는 거예요. 여기가 똥오줌 막 천지죠. 바닥은요, 다 돌덩어리 울퉁불퉁하죠. 눕기도 뭐하고 앉기도 뭐하고 뭐하면 냄새 얼마나 찌릿네. 그냥 냄새들 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밤새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어제 지진 났는데, 연천군 지진 났는데 느끼셨나요? 저 어제 밥을 먹는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공사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진 난 소리더라고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끝났다. 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수가 탈옥을 했으면 조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면서 바른 말을 말해. 너 그 감옥, 그 죄수들 언제 풀어줬어? 어디를 빼돌렸어? 얼마를 받았어? 있는 말, 없는 거, 죄 다 뒤집어 써가지고 모진 고문하죠. 그리고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퇴직금 날라가죠. 파면당하고 감옥 가면 퇴직금 날라가죠. 그리고 연금 날라가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말아먹고 온 고문과 모든 저기에 감옥에 가서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인생이 끝나버리고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뭐라 그래요? 죽자.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가 너무 기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온 가족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망한 인생이에요. 나는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아직 내 인생은 가능성이 있고 아직 내 인생은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누려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나 혼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얻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복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로 보면은 집안이 감옥과 같고 답답하고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보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나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습니다. 야, 저희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의 DNA를 받았잖아요. 근데도요,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족은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다 다른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다 다른 개성을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지휘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화음이 달라져. 우리 가정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지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기쁨의 은혜로 행복의 은혜로 채워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늘 천국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늘 주님의 가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인생이 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온전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곳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광고를 장로님 이윤건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그 전고급 사무소 그 체육관 거기서 하겠고요. 시간은 우리가 오늘은 그 식사가 김밥으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12시 40분까지 이 교회로 모이셔서 그 각자 차량으로 좀 이렇게 누가 지금 저갈지 모르니까 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쫙 나와서 가셨을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차량으로 모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거기 가셔서 내려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체육관 안에는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만 드실 수 있고,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끝나고 돌아오셔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떡볶이와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그냥 애찬을 나누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특별히 우리 이정문 고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물보다도 우리 전교인 티셔츠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아마 주문도 티셔츠 그 주문들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도착이 되지 않을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바가지 뭐 이렇게 뭐 선물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거 플러스 또 권사님들 몇 분이서 아마 그 플러스 되는 금액을 찬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온 다음에 다시 추가로 이 광고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즐겁게 잘 노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맛있는 그런 음식도 나누고 오늘의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바람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밥 맛있게 드시고 12시 40분까지 예배당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야유회가 5월 2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타 문의는 여선교회 야유회에 대한 문의는 김순정 권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입니다. 연천지방 장로회 원래회가 오후 5시에 상립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꼭 기억하셔서 토요일 오후 5시에 상립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입니다. 25일 주일날 저녁 7시 반에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연천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은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CBS에서 많이 강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많이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꽃꽂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외에도 꽃꽂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혜원 권사님하고 문의하셔서 시간을 날짜를 정하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민수 집사님 가정에서 장녀 김지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유아도 오고, 백유아 안녕. 아이고 예뻐라. 유아도 오고. 우리 이윤건 장로님 장녀 우리 이슬기 자매님은 아니죠. 이제 성도님 가정 오셨는데 남편분도 참 훌륭하게 잘. 근데 보니까는 이완이가 아빠도 좀 닮고 김순정 권사님 닮고 엄마도 닮고 할아버지 닮고 오묘하게 잘 닮았네요. 다. 참 신기해요. 그죠? 생명의 은혜는 참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계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것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 이창봉 권사님이 거기 체육관에다 의자를 잘 준비해놨답니다. 그러니까는 무릎 아프시고 좀 오래 서 계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 같이 가셔서 즐거운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 주님만 있으면 나는 주님의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